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 두십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 두실 때 그냥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이 두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심이 그들에게 물을 예비해 놓으신 것,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 놓으신 그런 대책을 이야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저들에게 예비하시고 대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심은 그들에게 삶의 기준, 즉 말씀을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의 계명을 그 광야의 여정,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심으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대책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건지셔서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도록 하시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아무런 무대책이 아니라 대책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가지의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계명이 가진 그 특징을, 첫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가지의 계명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두 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계명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명령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웃의 범주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은 첫 번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이웃입니다. 감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의 이웃을 우리는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오늘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말 연시나 되면 뭐 기부도 하고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많이 사람들이 뭐 기부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액수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액수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의 범주를 믿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이유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믿는 오늘 우리에게서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오늘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표현을 할 때 내가 다른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하는 모든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죠. 그래서 나와 이웃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이 속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난달에 열성의 품성을 묵상했습니다. 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영의 기쁨의 표현이 열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영의 기쁨의 표현.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서 뭔가 움직여지고 일을 행하는 것 자체를 열성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2차, 3차 적용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내 영의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인 기쁨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열성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막 분주하게 일을 하고 막 이쪽 저쪽 시끄럽게 일은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도 기쁨을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도 기쁨의 덕을 끼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쁨의 표현이 열성이고, 오늘 두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신 이 명령의 근거에서 우리는 온화함의 품성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온화함은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자유가 온화함입니다. 그냥 마음이 좀 유들유들하고 이래도 저래도 좋고 그런 차원을 우리는 온화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음이 온화함이 아닙니다. 온화함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그 관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가 온화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 의식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사람 의식하지 맙시다 라는 그 말의 표현이 뭡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얽매이지 않는 것이 사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화함은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이 명령과는 대치되는 모습이 보여져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라는 겁니다. 아니, 한편으로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버려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 자신 말고 네 자신보다 더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대치되는 그런 명령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명령, 또 네 생명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고 하신 그 명령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타내 보이는 태도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명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율법사가 있습니다.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는 거죠.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뿐만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율법이 제일로 큽니까? 이 구절을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거나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율법사가 율법에 대해 매우 능통한데 예수님이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함으로 모든 율법의 핵심과 모든 선지자들의 슬로건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셔버려요. 어떤 율법이 제일로 큽니까? 라고 율법사가 당당하게 묻죠. 자신은 이제 다 아니까, 자신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묻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 예수님께서 37절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같으니라는 그 말은 첫 번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와 닮았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모이오스 헬라어로 쓰는데 똑같습니다. 결코 조금의 차이도 있지 않는 그런 의미죠.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하지만 선지자들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자기 사랑, 세 번째는 이웃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각자 다른 것 같이 나타나 보여지지만 오늘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자기 사랑, 자기 애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여타의 신에 대한 존중, 사랑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사랑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주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계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이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던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7장 5절,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보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멸시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형제 하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면 그것은 임금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라고, 내 형제, 임금의 형제죠. 임금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7절 하나님을 사랑하라. 39절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 사랑하라 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정, 그리고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37절 그리고 3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의 헬라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 헌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절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필레오의 사랑, 우정적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아가파오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사랑, 친구의 우정, 남녀간의 사랑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아가페의 사랑처럼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하듯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요,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열성의 태도를, 품성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열성의 품성을 보일 때에 온화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되죠. 내 자신을.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인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더 그러겠지만 믿는 사람도 좀 기분이 상하고 뭔가 그래요. 그러면 자기 학대를 많이 합니다. 자기 학대. 성질이 나니까 벽을 팍 쳐버린다든지, 성질 나니까 술 한잔 해버린다든지. 그것은 자기를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제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혹시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냅두세요. 자기 손만 아프지 뭐 벽이 깨지겠어? 자기 손만 아프지. 이 성질 난다고 물건을 확 던져요. 뭐 자기가 맑은 정신 조금만 돌아오면 내가 이걸 왜 던졌지 하고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해요. 당연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당연하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고귀하고 희생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고귀하고 희생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연하다라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그 명령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기에 이것을 이야기하냐고요.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이웃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우리 믿음의 지체들하고는 별로 관계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내게 복되게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이로움을 조금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온화함이라든지 이런 그 품성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에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내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품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돼요? 왜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상대방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의 자유가 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항상 내가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게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내게 이런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을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범죄성이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성이 우리의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기가 쉽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를 제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뭐 사춘기 나이 때 이렇게 지나면서 막 사춘기가 있다 그러죠, 대부분. 근데 어떤 애들은 좀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고, 또 어떤 애들은 되게 이렇게 심하게 힘들게 하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럼 힘들게 하고 지나가는 애는 성격이 유별나서 힘들게 하고 지나간다. 또 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나가는 애는 우리 애는 원래 유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갔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 듣고 그 부모와의 그 대화의 관계에 시간이 많았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지켜갈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지켜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힘들어지고, 성도와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목회자의 관계가 힘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차츰차츰 없어져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이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이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각각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 명령을 듣고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이 이 명령을 듣고 목사나 성도들을 대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명령하십니까? 피차에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게만 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누구에게도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목사나 장로나 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죄성을 이렇게 꺾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듣고.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그 이후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는 어떤 말씀 나옵니까? 부부관계가 나와요.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오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아내가 무조건 복종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부모가 잔소리 안 하고 입 꾹 닫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면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공경하고 이것이 상호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명령에 대한 각각의 순종의 태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제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어떤 집사님이 꼭 들어야 돼. 거짓말이에요.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시작.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정작 듣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공동체가 화평과 화목을 이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명령을 들어야 되고 결국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고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니 늘 전전긍긍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자유로운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혀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 단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는 주야 크게 외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아니 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착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그러한 열매를 바란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 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들이 자녀들이 왜 잔소리합니까? 그거 가다가 넘어져 버리라고 잔소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복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상세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2가지의 계명을 우리 삶에서 상세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밀하게 명령하셔요. 가르쳐 주십니다. 조목조목 가르쳐 주셔요. 그 대표적인 게 레위기 19장 8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10계명의 명령을 조목조목 이렇게 압축시켜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서 한번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메모해놨다가 이따 가정예배 드리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만 해놓으시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라고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수 있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간중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조목조목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와 같이 어리석고 그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결국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는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온 사랑도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태도가 온화함으로 나타나는데요. 온화함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직접 관심을 보이는가. 추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추상적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추상적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행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온화함의 품성을 또 묵상하시고 또 달력이나 또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셔야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또 온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우리의 삶 현장에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